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빈집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이 뵌 태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하늘의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고 예수를 임신하게 만드는 그 태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태에 복이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그 완전히 태도 복이 있다 그랬고 예수님의 그 친히 아버지 마리아에게도 복이 있다고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에 대한 복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달 남겨준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잠시 후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않았었어요.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데 이미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었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거룩하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에 견고해져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들에게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본문 그 앞절에 27절 2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반응했을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건 여인이 첫째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두 번째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또 비아냥 들었습니다. 세 번째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표적이 말고 그런 표적 병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표적 말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그런 사람인 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여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고 하늘의 표적을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온전한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무리 중에 여인의 음성을 높여서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당신의 벤태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 내용은 당신이 낳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당신이 낳은 사람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나이다. 어떠한 제자들이 왔어요.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럴 때에 아는 사람,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이제 일렀어요. 그랬을 때에 어머니와 동생을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혈통 때문에,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혈통 때문에, 육정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수히 보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사와 표적을 보고 왔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께서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현 21세기에도 가면 많은 안전병이 일어서고 병든 자를 고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표적은 바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병든 자, 안전병이가 눈먼 뻔 자가 뜨고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믿지 않았다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정신 차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멸망당할 니느웨성을 보고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 회개하고 요나 니느웨성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나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가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만무합니다.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주목자가 누구냐? 요나가 지목되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뜨리게 되고, 요나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그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가 결국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기사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 뱃속에 살아가는 있던 이 요나는 물고기 입에서 토해져 나와서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의미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표적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회개와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숙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경지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믿고 그냥 간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 오늘 31절에서 32절에 솔로몬과 요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를 높여서 내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왜 그 시대에 그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했냐?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그럴 만큼 큰 하나님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가 3일 동안 다 돌아도 걷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인데 너는 3일 동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40일 만에 이제는 이 니느웨 성이 이제 다 멸망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요나를 통하여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보냈지만은 요나는 너무나 가기 싫은 것입니다. 1차에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직 못해서 이제 니느웨성에 갔는데 3일 동안 외치라는 그 외침에 하루만 그냥 가서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여러분이요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믿으려고 믿고 말라 마셨어요. 하루 동안 대충 해서 그냥 복음을 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보십시오.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이렇게 멸망했던 니느웨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을 그 악한 일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가 3일 동안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대충 하루 만에 외친 하나님의 이 복음도 그들의 니느웨 사람들은 다 듣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짐승까지 왕들이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찮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오신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바로 복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살아가고 참 구원이 이루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